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시작과 또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우리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유물론자처럼 의미 없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고 설득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냥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우리 모든 인생은 아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또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에덴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유일한 회복의 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참 이 너무나도 좋은 복음, 천국 복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해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때를 써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울 사도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바울 사도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흐르고, 메마른 예배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치유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주체가 있어요. 임하게 하시는 그 주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도하시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배우셨고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또 요한을 파송해서 그곳에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사마리아 땅에도 이루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딱 와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면서 12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많은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성령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냐고? 어떤 뜨거운 뜨거운 불? 아니면은 세차게 부는 어떤 바람과 같은 어떤 새로움? 기도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도원 원장님의 뜨거운 안수기도, 우리 목사님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 하시는데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분위기, 성령님 생각하면 그런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 분위기, 감동, 어떤 능력? 그런데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과 정통교회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바로 이단과 정통교회가 갈리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성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자, 성령이 성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셨다, 또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본체, 동일한 능력, 또 동일한 권능으로 함께 온전히 연합하시는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인간이나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창조했다, 또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오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성령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그리고 천사적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바실리우스는 표현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조직신학자, 교회교약을 쓰니 칼바르트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 주체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나 바르테메오 건강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요. 성령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쪽으로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통과 이단으로 갈리며 바로 이단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 초대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베드로 사도를 속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다. 이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 너가 성령을, 3절에서 성령을 속인 것이 4절에서는 곧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시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 함께 소통하시며 온전히 우리 인생을 위하여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 분위기, 어떠한 능력, 파워로 그렇게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체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나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힘, 파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인격체시다. 로마서 우리가 8장 26절을 읽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하면 더 좋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 안에서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연합하고 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짐을 맞들어 주시는 역동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돛없는 돛배를 젓는 것과 같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순풍의 도술담배와 같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성령님께서는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비극은 성령 없이도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잘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좀 퍼포먼스가, 뭔가 좀 공연 같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종교적인 테크닉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외함과 또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재밌고 즐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 앞에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와 같이 연결한다면 성령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셔서, 성령님 내 사랑하는 딸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왜 안 오십니까? 오십시오라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같이 함께 때를 쓰며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멋지고
신나고 더 열정적이고 감격적인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우리 부모, 형제,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